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권 1장 원죄 4항에서부터 7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서 7항의 내용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시초의 천품을 잃었고 인류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 아담의 타락은 어떤 의미인가, 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원죄가 후손들에게로 확장되고 증가된다는 것, 이 죄는 모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위치고 그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죄의 유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항은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죄라는 것이 인내 없음이나 절제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으로서 불신에 의한 배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의 극악무도한 모든 행동은 대부분 그 생물학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생물학적인 죄는 그 생물학적인 그 죄 자체가 원형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현상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모든 악행들, 생물학적 죄, 행위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에서 모든 악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반,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주신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부른 아담의 이탈에는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아담의 죄를 탐욕에 의한 무절제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유치하다. 아담의 죄가 아담이 절제를 하지 못했거나 탐욕의 문제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겉핥기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적극적인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적극적 불순종이고 배신입니다.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또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라는 것은 단순히 탐욕이나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잠깐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배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크고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순종을 난 불신, 배신, 이 신앙에서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종심이라든지 명령하심, 명령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조금 뭐랄까요, 이 강요에 의한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피조물로서의 고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였습니다.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피조물 된 인간됨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높아지겠다는 그런 인간의 반역인 것입니다. 아담을 꾀인 그 사단이 저질렀던
똑같은 그 마음을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그의 교만. 그래서 그것이 크고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살인이나 폐륜을 크게 여기지만, 물론 그것도 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신,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생겨났으니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했기 때문이다. 흙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은 것을 사소한 일로 보았으니 이 얼마나 회개하고 흉악한 태도였는가. 아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경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임을 망각하고 허상과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의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비롯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겠죠. 근데 불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5항입니다. 5항은 원죄는 모든 피조물과 아담의 후손에게로 확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관계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부패와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물학적, 유전적 법칙으로는 아닌 것이죠.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에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으로 결과된 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그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영혼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죄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피조물들의 타락의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함께 죄로 물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대표자가 아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자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대표자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함께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6항, 원죄는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6항의 의미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인류도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기초는 인간의 논리와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논리적 추론으로 생각하면 그 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시작해야 하고 성경에서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비록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에 신앙이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불결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날 때부터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천을 찾지 않는다면 이 오염의 시초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오염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로 가면 아담에게로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시조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인간성의 뿌리였고 그가 부패한 때에 인류가 당연히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담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죄성의 인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은 결코 모호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면 아담은 우리를 자기의 멸망에 끌어넣어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만들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후손들이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자의 의인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인 인류는 아담 안에 있고 구원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이 본질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에게서 부패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부패한 인류의 영적인 상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는 그 위치 자체가 대표자 아담에 의해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항은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이 육신적인 원죄는 육신의 출생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부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던 은사들을 아담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육적인 특징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죄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대표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인간에게 그 위치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인간성에 부여하시고자 하신 천품들을 아담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아담이 그 받은 천품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만이 잃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잃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사람은 썩은 본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가 아니라 유죄한 자녀를 낳는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그 썩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본성 자체는
아담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부모의 성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지만 거듭난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자체는 비록 타락한 본성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 안에 자라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받은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죄책은 자연에서 오고 성결은 초자연적 은총에서 오기 때문이다. 비록 부패한 본성에서 자녀를 가지지만 거듭난 신작에 태어난 자녀는 태어남 자체가 남다른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원죄 4항에서 7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